어느 가정에 착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이 며느리의 평생의 소원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기 시어머니를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가 어렵잖아요. 우리 많이 해봤지만 쉽지 않잖아요. 가족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시어머니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이 70 넘어서 70이 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 어떤 신앙을 이야기할 때 신앙의 스타트라고 할까요? 세례를 받아야지 정식 이 교회 멤버십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세례를 이제 받게끔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례가 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것인데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 것처럼요.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문답의 과정을 겪게 돼요. 이 시어머니가 열심히 잘 이 교육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문답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한다.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 며느리에게 내가 다른 건 하겠지만 이 문답은 못할 것 같아. 나 그냥 세례 안 받을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며느리가 참 지혜로워요. 어머니, 제가 예상 문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장로님들은 이 문제를 내게 됩니다. 할머니,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어머니, 내 죄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아, 진짜 이거 맞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문답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질문하는데 예상했던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할머니,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거죠. 예상 문제 적중. 저 그거 알아요.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 그거 알아요. 바로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내 죄 때문이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며느리 죄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 이야기는 그냥 뭐 조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의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 죄가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모를 수도 있지, 알 수도 있지, 이렇게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따라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이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첫 번째 원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1편 5절 다윗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의 열매를 먹게 되면 이게 깨지게 되는 것이죠.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자였기 때문에 대표성이에요. 마치 이 월드컵 할 때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듯이. 그래서 이 아담이 이 계약을 파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두가 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동양 철학에서 보게 되면 맹자 같은 사람은 성선설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또 한쪽에서는 악하다, 다양한 이런 세상의 생각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인터넷에서 33,000명 사람들을 대상으로 태어날 때 과연 악하냐 선하냐 질문했는데 선하다 10%, 아니다 원래 악하다 39%, 아니다 중립으로 태어났는데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50%. 이건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죄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돼요. 매일 계속해서 스스로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두 번째로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죄가 문제냐면 죄의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결과를 보게 되면 이 죄로 인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근처에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돼요. 죄 때문이죠. 두 번째로 어렸을 때부터 악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나쁜 짓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학교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나쁜 것을 먼저 배우게 돼요. 이게 죄악된 본능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딱딱해집니다. 굳어져요.
네 번째로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죄가 얼마나 만연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그 귀한 딸을 처참하게 칼로 찔러 죽이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이 페인트 작업을 하는데 이제 줄을 매달아서 작업하는데 그게 시끄럽다고 몰래 가서 줄을 끊어가지고 40대 가장을 떨어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갓난아이가 운다고 시끄럽다고 아파트에서 던져가지고 죽이게끔 했어요. 어느 동네에서 고양이가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200마리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가 봤더니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독극물을 설치해가지고 200마리를 다 죽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온통 모든 것이 죄악입니다.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1년에 범죄 건수가 100만 건이 넘습니다. 1년에 쇠가롱을 찾는 사람들이요 100만 명이 넘어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주소이죠.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매일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어떤 참상들, 평화가 없죠. 왜? 죄에 대한 결과, 죄로 인해서 자꾸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참 무서워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결과인데, 다섯 번째로 그것이 바로 죽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는 것이죠. 이 죽음이 단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이처럼 참혹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만 해도 여러분은요 이미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으로 이미 성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나에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도신경 10번째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이죠. 죄 용서, 죄 사함은 우리의 신앙에서의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필 텐데,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죄인됨의 고백에서 시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신병원에 가보게 되면 이 의사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정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치료의 시작은요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고백할 때 이 사람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시작점은요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 하루는 자기 직업이 어부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평생을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가 안 잡힌 적이 처음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이것이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다가 믿은 간증을 보게 되면 이런 레파토리가 상당히 많아요. 원래 교회 안 다녔는데 하루는 꿈을 꾸다가, 아니면 환상 가운데 여러 가지 자기의 죄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슬라이드 쇼로 보여주듯이 이 파노라마로 모든 죄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죄악됨을 깨달으면서 내가 혼자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죄로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나왔습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죄인됨의 고백이 없으면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우리의 죄 사함에게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에 보게 되면 이 맥베스 부부가 덩컨 왕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맥베스 부인에게 한 가지 습관이 생깁니다. 물만 보이면 씻어요. 물만 보이면 씻습니다. 계속 씻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의 범죄는 완전 범죄였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물만 보면 씻어요. 양심의 찔림이 그에게 발생한 거죠. 계속해서 씻어요. 그렇다고요? 그 죄가 씻어집니까? 사라집니까?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와이셔츠가 김치물이 들었어요. 얼마나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이걸 제가 빠는데 아무래도 안 빨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의 어떤 모습이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는요 결코 사라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현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장차 우리가 지을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떠한 죄라도 다 씻겨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보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의 사함을 이야기해요. 정말 신구약에 이것만큼 강조하는 기독교 진리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히브리서 9장 22절, 요한일서 1장 7절이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세 구절 말씀을 연달아서 같이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피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요 헛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요 전부 다 가짜이고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목사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에게 발생하는 한 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건 내가 알겠는데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알고 또 지어요. 반복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안 지은데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분께는 너무너무 죄송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런 분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 죄를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죄 용서에 대한 고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단 구원파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한 고백,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죠. 죄의 고백은요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참회의 시간, 이 회개 시간을 왜 갖습니까? 우리의 한 주간 동안 쌓였던 죄가 마치 마일리지처럼 계속해서 넘쳐오니까 이 고백이 필요하고 말씀을 통한 사죄의 선포가 매 순간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다섯 번째,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반드시 죄 용서의 고백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의 파산 선고가 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나는 완전히 파산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이죠. 내 마음은 무너졌는데 무너진 채로 나올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두 명의 사람이 기도하러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은 세리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한 명은 바리새인, 가장 이 당시 사람들이 존경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연히 둘 중에 누가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바리새인이겠죠. 하지만 주님의 결론은 다릅니다. 세리의 기도가 응답이 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이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가슴을 칩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죄가 크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죄 고백이 있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줄 알 때 믿음은요 성숙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와이프를 빼앗았습니다. 그 당시 왕이라면 죄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런 것을 100번 해도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이 꼬꾸라지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상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악된 마음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면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구하고 있는 그 예배자는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습니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올 때 여전히 내 마음이 죄로 누더기처럼 되어져 있는데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배자로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올 때 아버지가 기다리면서 이 탕자를 응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뛰어가서 안아주듯이 우리의 죄악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요, 예배자리는요,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감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 그런 처절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인 것이죠. 추한 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반드시 죄 용서의 고백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매일 우리가 죄 용서를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줍니다. 웨슬리 형제가 중심이 되었던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있었던 홀리클럽이라는 그 기도 모임 보게 되면 이들이 매주 모여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나는 한 주간 동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들의 공동체의 힘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강력한 공동체는요, 우리의 죄를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와야 돼요. 죄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공동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장들 보게 되면 참 이 목장들 열심히 잘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장이요, 레벨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약 4단계 레벨이 있는데 첫 번째 레벨은 무엇이냐면 우리끼리 모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끝나고 이제 오늘 또 보니까 오랜만에 또 김밥이 있어요. 이거 먹으면서 또 컵라면 먹으면서 아니면 또 다른 거 먹으면서 너무너무 재미난 즐거움의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끼리 모일 때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레벨 1입니다. 그 다음 레벨이 무엇이냐면 우리 목장은 모이면 신앙 이야기밖에 하지 않아요.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믿음의 이야기만 계속 진행이 됩니다. 신앙의 이야기가 흘러 넘치는 것을 레벨 2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목장의 모임의 대화의 꽃은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삶의 처절함, 이 쌓아왔던 부분을 나눌 때 이 목장의 레벨 3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무엇인가?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목장 안에서 내가 지었던 이 추한 죄를 나누고 고백으로 나아갈 때 그 목장은 레벨 4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장은 어떠한 레벨 가운데 있습니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죄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는요, 죄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목장들이 이 성숙함을 이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6번째, 우리 믿음의 능력은요, 용서의 실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원래는 우리 모두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제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요, 용서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필수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이것은 필요합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이 사역반이 끝나고 이제 집을 가는데 제가 라디오 이제 주파수가 주로 뭐 기독교 방송들 여러 가지 이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데 새롭게 하소서를 듣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듣게 되었는데 지금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박경임 선교사님의 스토리가 짧은 시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살로 죽었어요.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녔던 분이 아니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자살로 죽었어요. 엄청난 상처가 그 어린 아이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너무나도 나쁜 엄마가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학대하고 너무 모진 고통을 어린 아이에게 줬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가게 되고. 근데 다행히도 이 새엄마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제 늦게나마 중학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에 갔는데 너무나도 좋은 천사 같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엄마가 주지 못했던 이 사랑을 이 모든 아이한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중학교 3년 동안 잘 한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돈벌이를 하지 않아요. 이때 이 선생님이 자기가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이 적금 통장을 이 학생에게 주는 거예요. 경임아, 이걸로 고등학교 가. 선생님, 저희가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어떤 돈인데 제가 어떻게 받아요? 저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거절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것을 설령 받은다 할지라도 저는 이걸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이때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갚아도 돼. 네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면 돼. 네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서 나누면 돼.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30년 동안 이 선생님이 후원자로 계속해서 돕고 있더라고요. 사랑은요, 받을 때 나누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사랑은 받을 때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요, 이 용서에 대한 실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경 어디에서도요, 너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행복하지, 좋지, 이제 행복하게 살아, 이런 말씀은 없어요.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를 실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믿음이 좀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이면 괜찮겠죠. 한 번도 아니고 7번. 이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라. 490번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7은요 완전수입니다. 490이라는 이야기는요 무한대로 이야기해요.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를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주기도문에서까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용서에 대한 실천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자주 계속해서 용서하며 용서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은요 말씀의 실천에서 나오게 됩니다. 용서를 실천할 때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우리 기독교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힘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독교의 모습이 참, 제가 목사이지만 때로는 부끄러울 만큼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망했냐? 그러지 않아요. 이 주일날 보게 되면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열광하고 여러 가지 집회에 참여하고 있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러면 이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잃었는가? 나름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신앙이 개인의 만족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이죠. 목사님, 저 예배를 좋아합니다. 저는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저는 열심히 찬양합니다. 저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에도 제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목장이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깊은 내면에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개인의 만족이에요. 그냥 개인이 좋아서, 내가 좋아서 내 만족에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실천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는데 용서에 대한 실천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힘이 없어진 가장 큰 이유는요
용서의 실천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이 없어요. 우리 주님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옆에 있는 강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합니다. 스데반을 보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보게 되면 우리 CCC 만들었던 김준건 목사님, 자기 와이프를 죽이고 자기 부모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공산당들을 용서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온자탄, 자기 아들을 죽인 이들을 용서하잖아요. 용서의 힘이 있었을 때 한국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힘을 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의 실천이 없어요.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관계들 가운데 좋은 관계도 있지만 서먹한 관계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저 사람이 우리 가정에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그냥 안 보고 살아요. 그냥 손절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마음이에요. 교회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식구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우리 인척들 가운데 안 보고 사는 사람들, 연락 두절된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관계들, 계속해서 싫은 그런 관계가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할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지인이나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물질의 피해를 줬어요. 돈을 빌려간 다음에 갚지 않았습니다. 이 액수가 커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요, 쉽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죄 싸움, 죄 용서의 실천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사는 것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좀 나쁜 애들이 있었어요. 이상한 애들.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일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진해가지고 걔네가 일진인지 이진인지도 몰랐어요. 뒷자리에서 이렇게 괴롭히는데 너무너무 싫었어요. 나중에는 괴롭힘의 강도가 올라가니까 학교가 가기 싫을 만큼 너무너무 싫었어요. 요즘 같으면 학폭 이런 거 있으니까 얼른 신고해가지고 정리를 하겠지만 옛날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 교실에 60명씩 수업 들었던 시절인데, 하루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이 용서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용서가 아니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우리 가운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실천합니까? 한 귀로 듣고 흘립니까? 네, 알겠어요. 제 어렸을 때 제가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들었겠어요. 그냥 보통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그날따라 이 설교가 제 뇌리에 계속 남아있어요. 원수를 용서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원수가 누구일까? 원수하니까 바로 걔네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그 두 놈, 원수, 이놈들은 죽어야지. 하나님이 저주의 역사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다가 교통사고로 확 죽어버려라. 이런 마음이 가득하지 어떻게 얘네들을 용서합니까? 용서, 얘네들하고는 관련은 없는 이야기예요. 다른 또 원수를 찾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걔네들인 거예요. 진짜 원수는 걔네들이에요. 근데 걔네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랑하라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은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적용할 때.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런데 계속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가운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괴롭히고 있는 두 녀석의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걔네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축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그냥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기도가 술술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그냥 하기 싫어서 그냥 했는데 기도가 술술 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시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도도 해야 되고 다른 기도가 중요한데 그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학교를 갔는데 걔네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학교에서 일진으로 애들 괴롭혔던 아이들인데 제 눈에는 찐따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불쌍한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그리고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 걔네들을 볼 때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도와줄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작은 억지로 했는데 이 억지로 하는 가운데 누가 역사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용서의 실천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들을 컨택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억지로 할 때, 우리가 억지로라도 조금이라도 실천할 때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작게 실천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과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이익을 얻게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줘서 이 사람이 이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이득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져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의 감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을 실천한 것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들 있을 텐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그들 가운데 찾아가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그 용서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 마음에 이전에 없었던 더 큰 은혜, 더 큰 역사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